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죄 없으신 그 주님께서 6번의 모진 신문과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온 피를 다 쏟으신 그것을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최근에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 실제로 그런 경절을 지키는 교회가 있습니다만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고난주간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1990년 이후에 한국 교회 몇몇 교단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순절이라는 용어를 최근에 사용하고 있고 기독교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분, 사순절은 로마 가톨릭의 경절이자 스스로의 공덕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펠라기안주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절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사순절을 가장 먼저 이것을 폐기했던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교회 역사와 전통을 알지 못한 채 갑자기 사순절이라는 것을 막 이렇게 지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합동척, 고신척, 합신척과 같은 전통적인 교단들은 이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사순절만큼이나 우리에게 오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본래 부활주일은 특정한 한 주를 오늘은 부활주일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본래 부활주일은 매 주일 52주 모두가 다 부활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기념하여 모였기 때문에 주님의 그 부활을 특정한 한 날만 오늘 부활주일이고 오늘 부활을 기념한다, 이것은 사실 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부활주일 이렇게 지키지만 사실상 우리의 매 주일 모일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에는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절기를 따라 안식일에 모인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아침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초대교회는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활의 아침에 주일 예배로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로마의 그 엄청난 박해를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매주일 모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합니까? 1년에 몇 차례만 합니까? 시온 찬양대 아시겠죠? 본래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사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 성찬이 축소되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던 이것들이 부활의 신앙도 약화되어 버렸고,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절정이 성찬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약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에 6차례 성찬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배를 마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매 주일이 부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부활의 정인으로서 흩어졌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주님의 가르침을 잘 따랐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의 가르침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성찬의 정신이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념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념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념이라.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의 주를 노여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이 아크로폴리스에 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전이라든가 또는 제우스 신전 이런 게 있었는데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신전 제사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전에서 베푸는 신전의 식사에 초대가 되었는데 바울은 그것을 뭐라 합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주중에는 제우스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귀신의 제사하고 거기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은 다음에 주일날에는 교회에 와서 또 어떻게 했다고요? 떡과 잔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분명히 말합니다. 겸하여 마실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다. 세례 교인이면서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아직도 귀신과 교제하는 우상과 미신에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하는 분들은 그것을 단호하게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별자리 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왜 그런 걸 봅니까? 아이고 목사님 스마트폰에 오늘의 별자리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귀신의 식탁과 주님의 식탁을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귀신의 잔을 마시고 주님의 잔을 마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일제강점기에 신사에 절하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그거 안 하다가 감옥에까지 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은 제사 안 지닌다고 막 부모님부터 매를 맞고 그렇게 하면서도 제사 안 지니고 하나님만 예배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주님 오실 날이 마지막이 매우 가까웠는데 오늘 어쩌면 우리들의 교회 안에도 고린도 교회처럼 귀신의 잔과 주님의 잔을 겸하여 마시는,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어쩌면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희생해 주셨는데, 나는 세상에 가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귀신의 잔도 마시고 구별도 없고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와서 시침이 뚝대고 떡과 잔을 받고, 여러분 그것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은, 야, 이번 주에 성찬식 한다 하더라.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평소에는 고등부 예배 드리는데 오늘은 우리 공중 예배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오늘 빨리 오라 하더라. 근데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떡과 잔을 떼는 것은 무엇이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저의 신앙 고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떡과 잔을 떼면서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그 고백을 재확인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1년에 교회가 하는 성찬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실상 주님을 거부하는 일입니다. 면직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에 고의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떡을 떼지 않는 것, 그것은 굉장한 불경이고 주님을 심히 모독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집에 자녀들이 성찬이 되면 자녀들과 함께 올라와서 떡과 잔을 떼어야 됩니다. 청년들도 올라와서 떡과 잔을 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우 중요함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 성찬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안 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헌법을 보게 되면 성도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떡 떼는 남자 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떡 받는 남자 교인들 중에서. 우리 한번 따라서, 떡 받는 교인 중에서. 성도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떡 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이 성찬에서 떡을 받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초대교회 헌법의 문헌에는 떡 받는 남자 교인 중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떡 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나를 기념하라. 여기 기념하라는 말은 다르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라. 기념하라는 말을 기억하라로 번역해도 원문의 뜻은 조금 더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때로 바빠서 주님을 잊어버렸는데 떡과 잔을 받는 시간에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갈릴리 갈보리의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에는 두 가지 순기능이 있는데,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과 잔을 마신다고 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 하잖아요. 건강검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하여 나의 이 몸 상태를 체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형편을 스스로 살피고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는 줄로 믿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내 신앙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 처음 믿고 세례받을 때 그 첫사랑 나 지금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겠다 했는데 그 신앙 지금도 유효한가? 떡과 잔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세례는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세례는 약속이라면 성찬은 뭘까요? 성찬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서약을 4번 정도 합니다. 물론 4번 안 하는 사람도, 3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약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결혼할 때 서약합니다. 결혼식 서약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 어떻게 서약해요? 성경에 손을 넣고 서약하죠. 그렇죠?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주례하는 모든 결혼 예식에는 성경책에 손을 넣고 서약합니다.
성경책에 손을 얹고. 그래서 신랑 신부가 손을 얹고 제가 거기에 손을 얹고 성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손을 얹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서약하죠? 세례 받을 때 서약합니다. 세례 받을 때 주님과 서약을 하는데 그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 받을 때 했던 그 서약을 성찬을 할 때 확인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세례 받을 때 주님 앞에 했던 그 약속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그 신앙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세례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찬인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 떡과 잔을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했던 그 언약을 재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또 언제 서약합니까? 유아 세례할 때 서약합니다. 물론 유아 세례 때는 우리 아이들은 엄마 품에 안겨와서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사실상 누가 서약하죠? 부모가 서약하는 겁니다. 부모로서의 서약이 유아 세례의 서약입니다. 성도님들 자녀들 애기 안고 와서 유아 세례 때 서약했죠? 손을 들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약속했죠? 이 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 온데간데 없습니까? 부모들은 하나님께 이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이 아이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약속이 온데간데 없었습니까? 안 됩니다. 주님 앞에 한 약속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자녀를 책임지겠다고 하나님께 유아 세례 때 분명히 서약했습니다. 모든 부모된 성도 여러분, 그 언약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또 언제 서약합니까? 교회 직분 받을 때, 그렇죠? 임직식 할 때 또 우리가 서약하는 겁니다.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약속이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시대지만 우리 부초의 성도 여러분, 이 결혼의 서약, 세례의 서약을 재확인하는 성찬, 그리고 유아 세례 때 엄마 아빠로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의 대표자로서, 이 아이의 양육자로서 했던 그 언약, 그리고 임직받을 때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겠노라고 했던 그 서약들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전도를 강조한 게 아니라 전도 자체가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떡과 잔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떡과 잔을 받을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언약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